입에서 이런 막말이 나왔다는 것에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런 결과는 제가 바로 하느님과 상관없이 산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 없이 산 여자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일은 이러면서도 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며 특히 착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이 넷째 계명에서 아무것도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말년에 편찮으셨을 때 필요했던 의사들과 약값을 대어주셨기에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길 것이라고 여겨 안심했던 것입니다. 자식이라면 당연한 것을 근거로 저는 이 넷째 계명을 충분히 넘칠 만큼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제가 평소의 모든 것을 단지 돈과 경제의 원칙에 따라 평가하고 분류했던 생활 철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돈을 수단으로 그분들을 제 목적과 이해관계를 위해 들러리로 세웠고 조종했던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일종의 여신이었으며 그야말로 유아 독존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주의가 만든 상황에서 저는 부모님들을 건방지게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덕택으로 지난 생활에 대해 명백히 성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뼛속까지 전해지는 고통으로 얼마나 아파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딸인 제가 저지르는 만행으로 인해 큰 슬픔에 잠겨 목매어 흐느껴 오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나약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좋은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며 존경받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고 자신의 직업에서 인정받는 사람만이 더 진보할 수 있고 사회에도 공헌할 수 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잘 키우겠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작지만 아주 본질적인 사실을 놓치셨습니다. 즉, 제 영혼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으며 딸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위해 아버지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삶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런 본질적인 부분에 빠졌기에 당신 딸의 삶이 망가져가고 점점 추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뭇 여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마치 영웅이라도 된 듯 여성들을 대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무척 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을 마초와 같은 사람이라고 떠벌릴 수 있을 때면 몹시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꺼번에 많은 여자들을 거느리며 그들을 모두 다스리고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는 과도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도 지나칠 정도로 피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런 모든 악습과 악행을 오히려 자랑했고 그것에 자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것을 악행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장점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다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그들과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들을 떠벌리기 시작할 때면 말없이 듣던 어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앉아 계시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런 일을 점점 더 자주 겪으며 저는 더 큰 분노화, 부조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과거의 제 삶을 다시 보니 어릴 때부터 겪게 된 이런 주체할 수 없었던 부정적인 감정과 적대감이 저를 천천히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갔고 급기야는 제 영혼을 말라죽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천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을 함께 지켜볼 때면 제 안에서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저는 저 자신을 변호하면서 실망스럽게도 어머니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이렇게 쏘아댔습니다. 난 결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절대로 내 남편이 내게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엄마처럼 그냥 모든 것을 내버려두는 여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여자들이 하찮은 취급을 받고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거야. 자신의 의지라곤 없이 남편의 뜻에 무조건 순종하는 여자들은 무시당하는 게 당연해. 무식하고 자존심이라곤 전혀 없으니 당연하지. 자신을 유린하고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남자를 그대로 용납하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똑똑히 듣고 새겨두세요, 아빠. 아빠가 엄마한테 늘 그러는 것처럼 나를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는 남자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만일 미래의 내 남편이 내게 그렇게 불성실하고 나를 속이는 지경까지 간다면 난 그에게 복수하고 그를 시궁창으로 쳐넣어 버릴 거예요. 제발, 아빠, 나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자 아버지는 저를 툭툭 치며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어떻게 하겠다고? 네가 감히 어쩐다고? 넌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니? 제 아버지가 얼마나 난폭한 폭군이었는지 제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어서 대꾸했습니다. 아빠가 나를 때리며 죽인다고 할지언정 맹세코 내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결혼한 후 내 남편이 내게 부정한 짓을 한다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에게 복수해서 남자가 여자를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모욕하고 젖은 천조각을 다루듯 유린할 경우 여자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아빠 같은 남자들이 깨닫게 해줄 거예요. 저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화를 풀었고 분노를 사겼지만 이런 분노가 제 안에 자리 잡아 제 존재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스스로 정신과 성격을 망친 것입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 자립하게 되었을 때 물론 돈도 넉넉히 가지게 되자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랑 헤어져요. 이혼하세요. 제가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고 좋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엄마가 그냥 참아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을 좀 느껴봐요. 엄마의 품위를 다시 찾아서 엄마는 하찮은 걸레가 아니라 가치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빠에게 보여줘봐요. 저는 이와 비슷한 말을 엄마에게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상상이 됩니까? 저는 부모님을 갈라놓기 위해, 이혼시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안 돼. 나는 이혼하지 않을 거다. 너가 아버지의 그런 행동에서 치욕감이나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가 느끼는 만큼 나 역시 무척 괴로워. 하지만 너희들이 있기에 희생으로 여기고 참아내는 거란다. 너희 7명 때문이지. 너희는 7명이지만 나는 혼자이니 7명이 고통을 겪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시달리는 게 낫단다. 그리고 너희 아빠는 그래도 좋은 아버지시니 내가 그냥 뛰쳐나가 너희들을 아버지 없이 키울 수는 없단다. 그리고 너에게 물어보마. 만일 내가 아빠랑 헤어지면 아빠랑 회개해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해 주겠니?
난 너의 아빠가 내게 주는 고통과 치욕을 십자가에 매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에 봉헌한단다. 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다. 제가 겪고 참아내야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겪는 고통에 의미가 더해지도록 주님께 청하오니 제 고통을 주님의 고통에 합하여 봉헌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당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말에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영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항상 이분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에 의해 생활해왔던 저에게는 너무 낯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이런 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의 말은 저를 더 자극해서 제 화를 돋을 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저는 매우 저돌적이고 반항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반항은 제가 여성의 인권과 해방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며 처음 드러났습니다. 저는 단순히 협조자가 아닌 콜롬비아의 여성 인권 투쟁의 최선봉에 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저는 낙태는 자신의 몸에 관한 사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여성의 권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독립이나 독신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부르짖었으며 동거생활의 합법화와 이혼 정책에 관해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저는 탈리온 법칙, 유대인의 동해복수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징해야 한다는 법도 옹호했습니다. 말하자면 여성도 남편이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이 남편에게 되갚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도하는 남편에게는 외도로 갚되 가능하면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라고 부추겼습니다. 비록 저는 남편과의 가장 친한 친구와 결혼 생활 중 유체적 정조를 지켰지만 제가 했던 사악한 충고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이 큰 해악을 끼쳤던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5째 계명, 살인하지 마라, 낙태. 저는 생명의 책에서 하느님의 5째 계명인 살인하지 마라는 항목에 이르렀을 때 이 계명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누구를 죽인 일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으로 제게 훈계하셨습니다. 그분은 정말 자세하게 제가 얼마나 혐오스럽고 잔혹한 살인자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게다가 제가 저지른 살인은 주님의 눈에는 가장 끔찍한 것으로 간주되는 살인죄에 속했습니다. 즉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낙태시킨 죄였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인 에스텔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봐. 너는 13살인데 아직 처녀지. 이 말에 저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하며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얘가 나한테 뭘 말하려는 걸까? 어머니는 순결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 새식 씨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제 친구는 아주 당황스러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첫 월경을 하자마자 우리 엄마가 나를 산부인과 의사에게 데려갔다. 그 이후로 난 피임약을 계속 먹고 있어. 그 당시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친구는 만약 이성과 성관계를 하더라도 임신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약들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이미 몇 명의 남자들과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친구는 정말 많은 남자들과 이미 성관계를 했었습니다. 친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며 난 너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 라고 했습니다. 더욱이 내가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친구가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갈지 알고 있었기에 잔뜩 걱정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완전한 미지의 세계가 제 앞에 펼쳐졌습니다. 친구는 저를 시내에 있는 영화관에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포르노 영화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막 13살이 된 소녀가 얼마나 놀랐겠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 당시엔 텔레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제가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 놀랐고 너무 역겨워 거의 초죽음이 되었습니다. 지옥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친구 앞이라 부끄러워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는 내내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고해성사의 중요성.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너무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고해성사를 받았습니다. 당신 딸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는 어머니는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저는 고해실에서 일상적인 것들을 말하자면 숙제를 하지 않았고 학교 공부를 등한시했으며 어른들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당시의 대략적인 저의 죄였습니다. 저는 늘 같은 신부님께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신부님은 제 죄를 이미 대강 외우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영화관에 가기 위해 어머니 몰래 집에서 뛰어나왔다는 사실도 고백했습니다. 그 신부님은 깜짝 놀라며 거의 소리치듯 되물었습니다. 뭐 뛰어나왔다고? 어디를 갔다고? 신부님의 이런 반응에 저는 몹시 놀라서 어머니가 뭔가를 들으셨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어머니가 계시는 건너편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시기에 다행히 아무것도 듣지 못했구나라고 안도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이든 들었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저는 고해성사를 받는 중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신부님에게 무척 화가 났습니다. 제가 어떤 영화를 보았는지는 언급하지도 않았고 다만 극장에 갔었다는 사실만 말하는데도 이렇게 나오는데 만일 모든 사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아마도 저를 때리실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탄이 실제로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 더 이상 제대로 된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부터 무엇을 고백하고 고백하지 않을지 제가 골랐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의 신성모독적인 고해성사가 시작되었고 제대로 고해성사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영성체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즉 모령 성체를 했습니다. 그 후 제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몰락했는지 영적인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제 영혼과 육신의 삶이 무너지면서 저는 더 이상 악마를 믿지 않게 되었고 전혀 아무것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선행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갓난 아기였을 때 주님의 손에 받쳐진 것을, 제가 주님과 맺은 내적인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하지만 죄로 인해 주님과 주님 손길의 인도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에 피를 불강하게 받아모시는 사람은 지독한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주를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저는 제 생명의 책에서 제가 12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러 다녔기에 악마가 얼마나 절망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악마는 그 사실에 몹시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후 죄 많은 삶이 시작되었을 때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사라지게 되었는지를 제가 똑똑히 깨닫도록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면 친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뭐라고? 고해 성사를 받으러 간다고? 정말 미쳤구나. 진짜 유행에 떨어져도 유분수지. 너보다 더 죄 많은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다니. 친구들 중 고해 성사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친구들의 생각과 어머니가 말한 것과 제 양심에 그때까지 남아있던 것 사이에서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무게의 추가 친구들에게로 기울었습니다. 친구들이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고해 성사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세상의 재미, 특히 육적 관계를 증오하는 그런 구닥다리 사제들에게 더 이상 고해 성사를 받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영화관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경멸했으니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사탄의 교활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겨우 13살이 되었을 때인데 그처럼 어린 나이에 벌써 고해 성사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든 것은 사탄의 짓이었습니다. 사탄은 정말 간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제 영혼은 이미 13살 때부터 성장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 무지했던 저로서는 친구들의 작은 동아리 속해 있는 것이 그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영리하고 예쁜 소녀들 그룹이 일원이 되는 것이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13살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낡아 빠졌거나 미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최신 유행을 따르는 것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지옥에 서 있었을 그때 갑자기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러다 모든 악령들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주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악령들 모두 먼지 나도록 내뺐지만 한 악령은 남아있었습니다. 그 악령은 남아있어도 좋다는 주님의 허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거대한 악령이 끔찍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는 제 것입니다. 제 소유물입니다. 제 것입니다. 이 여자는 영원히 제 소유물입니다. 그 악령은 그동안 제 안에 자리 잡고서 제가 죄를 짓도록 삶을 조종했던 악령 떼거지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악령들은 매우 간교하게 저의 약점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그 악령이 저를 고해성사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악령이 지금 거기 남도록 하신 것이고, 그 악령은 자신의 노획물을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빼앗길 바 두려워 그렇게 날뛰며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 악령은 끔찍스러울 정도로 소리치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가 영원히 죽음을 초래하는 죄를 지은 채로 죽었기에 그 악령이 제 안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13살 때부터 제대로 고해성사를 받지 않았고 그 이전에도 성서에 효력이 없는 고백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악령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시험 치르는 것을 그 악령이 옆에서 지켜봐도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정말 죄가 컸습니다. 그 모든 게 사탄이라는 기쁜 일이었고 조소를 가득 찬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하며 울부짖을 때마다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악마가 저를 고해성사로부터 떼어놓았고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해 제 영혼이 치유를 받고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은 모든 죄는 공짜가 아니었으며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죄는 악마의 재산이기에 우리는 값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죄는 악마가 자신의 낙인을 그 영혼에 불로 찍어놓은 것과 같은 형태였습니다. 제가 처음 잉태되었을 그때 그토록 아름답고 빛이 통과될 만한 투명했던 영혼이 빛이 사라지며 칠흑처럼 어둡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정말 끔찍한 암흑처럼 말입니다. 고해성사를 멀리한 채 저는 계속해서 모형 성체를 했고 고해성사를 받을 때조차도 제대로 된 고해성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해성사를 받기 전에 멀리한 채 저는 계속해서 모형 성체를 했고 우리는 성령과 우리 각자의 수호천사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암흑 속에 있는 우리의 정신에 빛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악마를 기쁘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우리의 정신이 어두워져서 어떤 것도 죄가 아니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우리 자신보다 죄 많은 사제에게 고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고해성사 따위는 이제 구닥다리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해성사를 받지 않는 것이 분명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